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서신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인을 위해 공개적으로 서신을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바울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자신의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면서도 기도의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데 이것은 시간과 정력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났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만능론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쁘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살 날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타인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고난 중에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의 열정이 더 커지고 사랑의 크기도 더 넓어지며 사랑의 내용도 더 깊어지고 사랑의 수준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을 말로 하는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울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풍성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경제적 부요나 질병의 치유나 자녀의 출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설교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구제를 하여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찬양대에서 봉사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선교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풍성해져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점점 풍성하되 어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까? 두 가지로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입니다. 지식은 사랑 안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의 뜻은 어떤 대상을 향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깨달았을 때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되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영적 통찰력, 판단력, 영적 지각을 말합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말합니다. 사랑이 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사용하는 원리가 바르게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원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바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황 윤리적 사랑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처럼 아가페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